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코로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헤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구전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왔었죠.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짧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세밀하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이라든가 그 구원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은데, 사실은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가 거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이 다루는, 복음서가 다루는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삽니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또 접근을 하면 굉장히 조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 즉 구원을 누리는 삶은 이 절대적 은혜를 근거로 주어진 은혜, 자유를, 즉 나의 능동적인 협조와 선택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사실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계속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교회의 또 성도들 안에 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첫째는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다.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맹목적으로 추종한다거나 목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다거나 이게 추종하고 있어요. 추종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관계하랍니다. 관계하라. 추종하지 마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 즉 구원을 누리는 삶은 이 절대적 은혜를 근거로 주어진 은혜, 자유를 나의 능동적인 협조와 선택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원 이전과 이후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관계가 이어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 모든 관계가 원활하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두 분이 싸우셨어요. 예를 들면. 그럴 리는 없지만. 근데 정성호 집사님 화해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이제 관계가 서로 이어졌어요. 그럼 바로 뭐 관계가 바로 좋아집니까? 여전히 서먹서먹한 것들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계속 지향해야 됩니다. 관계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적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신을 내가 계속해서 추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죠. 기독교 신앙은 돌을 닦는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정 시간 돌을 닦고 수양하고 자신을 갈고 닦아서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기도하는 거 참 힘듭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 힘듭니다.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좀 노하우가 좀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힘들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기 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가 필요함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많이 느껴요. 과거에 받은 은혜도 참 크지만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주장하고 우겨도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믿음을 설명하고 이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핵심적인 황금률이 다 담겨져 있죠. 믿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이웃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장소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이 관계를 배워야 됩니다. 이 관계가 바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천국은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굉장히 어떤 물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 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 보이는 삶에 치중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지 사실은 천국은 굉장히 관계적입니다. 천국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천국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곳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꾸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을 추구하고 부모님을 지향하는 이유는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절대적으로 사랑해주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부모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절대로 아이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인이를 좀 독립시키려고 제가 인이야 나하고 한번 자자. 우리 캠프하자. 인이가 차박을 좋아하거든. 차박.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차박은 그냥 뭐 엄마 떨어지기도 힘든데 그래서 한번 내 사무실에서 약간 그 차박 느낌을 주고 캠핑 침대를 펴놓고 캠핑 분위기를 잔뜩 내고 자자 그랬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잘 때쯤 돼서 불 끄고 눕자 그랬더니 눈을 말똥말똥 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눈치챘어요. 왜? 엄마한테 가고 싶어?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엄마한테 가고 싶어? 그랬더니 네 하고 바로 옷을 갖고 바로 튀어갔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있어야 아빠가 있어야 그것이 어디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주장하죠. 하나님 더 좋은 환경을 주세요. 더 좋은 관계를 제안해야 됩니다. 우리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벅차고 코로나19의 파도가 친다고 할지라도 관계가 좋으면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부흥이 하는 강사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나는 천국에 절대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천국 갈 거니까 나는 절대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이게 뭐예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관계적. 신앙생활도 관계적이죠. 천국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그럼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In your heart,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또 하나는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죠?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 천국을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가꾸는 일은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했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구원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천국을 누리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추구하는 관계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헤아림이라고 하는 삶의 문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추구하는 관계식, 그 관계식을 누리기 위해 천국의 관계식, 천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헤아림이라고 하는 삶의 문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16일 새벽 큐티 나눔이 옥미양 집사님 차례였습니다. 그 집사님의 새벽 큐티 나눔을 묵상하며 저는 참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눈이 아파서 진물이 나고 눈이 골마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문을 두드렸지만
단지 스페인어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받아주지 않을 때 영혼으로 느꼈을 거절감과 고통. 그 거절한 사람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자기의 책임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혹시 언어도 안 통하고 혹시 잘못했다가 그 덤태기를 내가 다 쓸까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해버린 거죠. 도와줄 통력이 있었지만 나 몰라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책임의식을 보이는 이 통역관, 이 아이의 고통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나의 마음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외로움과 거절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병원 관계자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사람이 어떤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면 거절할 수 없겠죠.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받아줬었겠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사람이 없었기에 그것은 영적 황무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이런 영적 황무지를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가봤어요. 인도에 가봤더니 살벌해요. 불같이 천민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개나 소나 돼지만도 못하게 대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3살, 4살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원달러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른들이 막 발로 차요. 이렇게 귀찮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결해 나가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의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의 마음을 헤아렸을 것이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이어야 합니다. 내 일을 내 일처럼, 내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려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굳이 우리가 죽어서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들과 뛰어노는 원시적 삶, 대립과 경쟁, 싸움이 멈춰진 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사, 사자 그러니까 동물들 떠오르시죠? 이게 인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우리의 삶에 독사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독사 같은 사람에 여러분 물려본 적이 있죠? 사자같이 달려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손을 넣었다가 물릴까봐 넣지 못하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스스로 담을 쌓고 금을 걷고 나누어 버리는, 원시적 대립과 경쟁, 싸움이 멈춰진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본 자가 없는 곳은 이처럼 황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게 되면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에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그 한 마을 아이들과 어른들을 놓고 제가 설교하고
그 선교사 장로님이 통역을 했어요. 설교 준비했던 게 하나도 안 나, 하나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빛과 어두움만 저에게 보였어요. 캄캄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수십만, 수억 개의 신을 가지고 있는 인도 땅, 그것이 어둡게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설교를 했어요. 한국도 불과 100년 전에는 이렇게 어두웠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들어오자 대한민국이 환해졌다. 여러분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환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얼마나 부드러워질지 몰라요. 헤아리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 무섭습니다. 꿈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테러 당했어요. 테러. 카메라 다 뺏기고 칼 들고 달려들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자비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본 자가 없거나 적은 그곳은 황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게 되면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계 복음에, 복음화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아시아 쪽 가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못 살아요. 요르단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제가 요르단 그러면 그 페트라도 있고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내리자마자 제가 겪은 풍경은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전부 다 찢어진 옷을 입고 $1. 그러니까 쟤네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학교냐.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 안 보낸대요. 그래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1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 아이들을 사지로 내놓으면서도 부모들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까요? 삶이 그만큼 피폐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지 못하면 절대 자기 희생 헌신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도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내보내서라도 삶을 연명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 몇 달 뒤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의 절망, 피부색과 살아온 환경을 떠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혹시 우리도 그런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편을 나누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않고, 혹은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이해만 받으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삶과 관계 속에서는 천국의 삶은 멀어져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구원은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것이 구원입니까? 잘못된 복음입니다. 구원은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철저히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내 삶은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고 다른 이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헤아림의 천국 문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날 비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천국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조직적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완벽한 교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관계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제자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게, 나를 추종하지 마라.
나를 추종하면 돌변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이어야 합니다. 관계적. 이번에 노예에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낯빛이 어둡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울먹이면서. 제가 상담을 하는 거 아니까. 교회 장로님을 몇 분을 세우던 중에 이제 장로님을 세워 피택을 했는데 한 분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자기는 장로 못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장로할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떠돌아다니다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뵙게 됐어요. 그래서 거처가 없어서 그 교회에 머무르게 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받아서 살게끔 해줬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자신의 삶을 오픈한다는 것, 다 보여준다는 것은 이건 자신의 삶을 벌거벗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너무 딱해 보여서 받아들여서 함께 살았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취업도 시켜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지니까 나중에 독립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3년 동안 살면서 목사님의 또 사모님의 그 목회자 자녀들의 삶을 다 들여다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 자신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울먹이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성도를 뭐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박 목사님, 성도만 상처받아요? 목사도 상처받아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시면 안 됩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추종하려고 하면 이렇게 관계적 단절이 일어납니다. 관계를 해야 돼요. 목사도 힘들 때가 있고요. 목사도 실패할 때가 있고요. 목사도 욕할 때가 있고요. 관계를 해야죠. 목사는 이러면 안 돼라고 선을 딱 그어놓고 거기에 꽤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뭐 목사만 비단 그런가요? 여러분 서로 안 그렇습니까?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적게 믿은 사람, 직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누어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선을 긋고, 이거는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울먹이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도대체 동료의식이 없다. 지체의식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추종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정호승이라는 시인도 하나님이 때로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절대적인 감정도 없고, 우리가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다 이거 하나님에게서 온 거, 이런 이미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쏟아놓고 그래도 됩니까? 안 되죠. 관계해야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 황금률이죠.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처지에 나의 마음을 싣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아픔을 모른 척합니다. 왜요?
아는 척했다가 곤란해지고 피곤해지고 손해보고 복잡해지고 괜히 엮이고 싶지 않은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엮이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려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래서 헤아려야 합니다. 헤아리면 10번 비난할 거 1번으로 줍니다. 100번 비난할 거 10번으로 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힘든 일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 헤아리는 거.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는 쉬운데 그것을 헤아리는 것, 긍휼히 여기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체의식.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 배워야 됩니다. 저는 어제 너무 좋았어요.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이사를 하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책을 묶고 같이 짐을 하려고. 하준이가 와서 일할 수 있나요? 근데 하준이도 왔더라고요. 하준이도. 꼭 그곳에는 일하러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주러 가는 거죠. 함께 해주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천국을 누릴 수 없고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도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이 바로 룻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족은 극심한 흉년에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떡집,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떠나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 말은 뭐예요? 쓰다.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아서 떠났던 이민길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립니다. 채우기 위해서 떠났었는데 텅 비어버립니다. 그의 마음도 뻥 뚫려버렸고 모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만류에도 그를 끝까지 따릅니다. 왜요? 신이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어머니,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시어머니를 차마 자신은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당신이 사는 데서 나도 살고 당신이 죽는 데서 나도 같이 죽겠다. 무슨 말이에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마음으로 따라 나섭니다. 그 피폐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삶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자발적으로 시어머니라고 하는 짐을 짊어진 것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그 어떤 강압이나 체면, 책임감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곤궁에 빠진 나오미에게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함께 따라 떠난 것입니다. 긍휼, 인애, 헤세드, 인애, 헤아림 다 평행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약한 자가 공공에 처했을 때
또 다른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 이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나오미와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평행을 이룹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다면 이 말을 내가 해석해 줄게. 그 말은 뭐냐면 너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야. 이웃 없이 살 수 없다. 우리가 서로 없이 살 수 없다는, 서로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야.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충성,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룻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대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서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서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성경을 다 빼버리고 남겨야 될 성경,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죠.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저는 이것을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기독교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야. 충격받았어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황금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윤리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돼. 물론 그때는 농담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물도 안 떠다 너? 나 좋아하는 지포도 한 마리 안 갖다 너? 그래서 나 오늘 대충 가르칠 거야. 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했지만 아주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7장 상상보험과 평행을 이루는 성경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입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거의 설교 끝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38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후히. 아니, 요 문맥만 딱 떼우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후히 받으려면 후히 주라. 그러나 우리가 이득이에요. 왜? 겨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후히 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오는 것은 감당할 수 없게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후히 주는 것과 하나님이 후히 주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저에게 후히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후히 받고 싶으세요? 서운하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후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헤아리느냐? 결론이 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삶의 문법, 관계적 문법은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후히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만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형우가, 친구가 네 오륙감을 때렸어. 그 왼뺨을 돌려댈 수 있어? 솔직히 인간적으로. 물론 너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마음속에 너의 진짜 감정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친구가 갑자기 네 오륙감을 때렸어. 근데 왼뺨을 여기서 때려도 될 수 있어? 없지. 네, 맞아.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일이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앞으로 완성되어질 천국에서나 천국에 대한 윤리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가 빨리 와야 돼. 그래 제세례파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독일의 민스터라고 하는 곳에 새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건설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되려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나라. 그리고 톨스토이도 비슷한 운동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도.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신학이나 모든 것이 건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어디서 이 뿌리가 왔는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세례파의 한 부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 됐어 맞았어. 아 이쪽도 돼 때리고 맞아. 그래 난 성경을 이루었어. 아니 이 이야기가 아니야. 이 이야기. 관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를 때렸는데 또 여기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쌓이냐? 분노가 쌓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터져나와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을 누리려면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천국의 삶과 구원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나라, 맛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향하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래하지 말고 관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관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고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받지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받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손해를 보더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지향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도움을 주죠. 왜? 내가 후히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베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특징은 나의 이익에 묶이지 말고 너에게로 가야 돼요. 투마시 정도로 하면 안 돼. 투마시. 내가 오늘 도와줬으니까 너 다음에 도와. 이건 세상적인 논리예요. 투마시 논리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도와줘도 저 사람에게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나는 도와줘야죠. 왜? 하나님이 후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루시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루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부를 준 것이죠.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함께.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만 분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론 나의 가장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 전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아와 가부, 특히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아림. 이 헤아림이란 말이 감동을 줍니다. 헤아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헤아려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기적을 맛봤죠. 그 백혈병에 걸린 그 한 아이, 누군가가 헤아리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 내 일이 아니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쩔 수 있겠어. 그러나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준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 소식을 들은 또 누군가가 마치 자기 자식처럼, 자기 자식이 당한 일처럼 헤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버려두지 말고,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